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6절 우리 화면에 읽읍시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왕이나 혹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원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본인이 재임 기간 내내 혹은 재임을 끝난 다음에도 이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왕이 그 자녀로 이어지는 세습이었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과거 여러분들은 막 태어났을 때겠네요.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1980년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크게 불었습니다. 이제 독재 정권이 총칼을 앞세워서 이제 정권을 획득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항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6.29 선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 혹은 광주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국 민주화의 어떤 큰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영상이나 역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재 정권의 수장에 있던 대통령은 날아가는 새도 명령하면 섰다고,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 안기부, 지금도 군대에 있는지 모르겠으면 국군 기무사령부 이런 곳에서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아주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국군 기무사에 한 중사, 한 상사 정도만 되어도 일반 육군사관학교 나왔던 중령 대령에게 무릎을 꼬고 반말 비슷하게, 여기는 영관급 장교고 여기는 이제 하사 중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기무사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부대의 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아주 셌어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군이나 이런 곳에서 기무사, 이런 안기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관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수백억 수천억씩 막 압력을 줘서 거의 뇌물도 아니고 협박을 해서, 물론 반대급부도 줬는지 모르지만 권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여호와 창조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별명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많이 변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하면 마음을 내어주고, 사랑하면 그리워하고, 우선순위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춥니다. 부모님이 그렇죠.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좋대,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는 분도 봤어요. 옛날에 그 인간 시대인가 인간 시장인가 그런 방송을 보니까 아버지가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이런 곳에서. 그런데 딸이 아주 흉측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십수년 전의 영상이었는데, 한 달 약값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자신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정부에서 그 약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은 아마 이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인은 안 계시고 이 아버지가 아주 유수한 대학도 나왔는데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도저히 약값을 메울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저 세금을 내지 않는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
그저 그냥 쌀 정도 구입하는 수준으로 그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을 영상을 이렇게 뭐 인간 시대 뭐 그런 아침마당 그런 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지고선이죠. 부모기 때문에 가지는 사랑.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좀 진심과 본성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원형, 지구상의 역사의 아니 사상에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그 결정체,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강제와 폭정으로 강압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저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총칼로 권력을 잡은 권력자도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야훼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그 원하심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중심으로. 우리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소서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이 시인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다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사귀는 자매, 사귀는 형제의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님 한번 인사드리는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아버님 좋아하시는 게 뭐야?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좋아하셔. 그래 그럼 내가 잘하는 그 음식 만드는 식당에 내가 예약을 할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우리처럼 걷다가 그냥 꽁 잡는 게 매다 이래도 찔러보고 저래도 찔러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뭐냐? 중심이 진실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속은 아닌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형편없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진실한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글이 좀 맞춤법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수정한 건데 과거 개역 한글판 여러분이 어릴 때 읽었던 성경 또 몇 년 전에 바뀌기 전에 읽었던 과거 성경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같은 내용이지만 과거 성경은 중심의 진실함이 앞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달라는 게 성경 지식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달라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실존으로 서는 지혜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골이 난다 그러죠. 처음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막 배우기 바빠요. 선배들 특별히 퇴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로 그 선배의 뒤를 이어서 내가 직장에 왔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조심스럽게 배웁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 지나면 이제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눈 감고도. 그러면 이골이 난다. 이골이 나는.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그런 적응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의 적응성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적응성이 되면 좋은데 이 껍데기,
모태신앙, 저처럼 뭐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으면 거기 자꾸 이끼가 더덕더덕 붙습니다.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목사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앞에 나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다면서 뭐 찬송도 인도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내면이 없는 건 아닌데 내 내면이 자꾸 이 이끼로 때로 자꾸 이렇게 녹이 씁니다. 녹이 슬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내 내면이 아니고 이 녹슨 껍데기들,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설교하러 오고,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찬송하러 오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오고 이러면서 뭐 내 영혼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내 앞에 너무 많은 이끼들이 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수많은 레텔들이 아니고 이 껍데기 포장지가 아니고 주님은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 이 성경 깊이 연구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쇼하는 지혜 말고, 이건 지혜도 아니고, 주님 날마다 내 영혼의 내면, 내 영혼의 깊은 속살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는 진짜 영적인 지혜를 내게 주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만 좋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뭔가 좋은 일이. 여러분 나이는 이제 좀 덜 그렇습니다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초반만 해도 왜 이렇게 용돈이 좀 부족하면 누가 용돈을, 여러분 용돈을 누가 줍니까? 엄마가 줍니까? 아버지가 줍니까? 둘 다. 자, 아버지 쪽에 이제 그 경제권이 있다 칩시다. 뭐 레귤러하게 용돈을 주시지만 좀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D-Day를 잡으면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집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집에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벌써 이 신발 번데서부터 분위기를 딱 느낍니다. 아빠 힘냈어요. 이러면서 아빠 빨리 와보세요. 소파에 아빠 앉으면 뭐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막 이러면 아빠도 금방 눈치채죠. 그죠? 아버지가 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무르면 얼마 이렇게 물으시죠. 딱 얼마. 아빠 이게 너무 아빠 좀 뭐 우리 관계를 너무 물질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본다. 빨리 말해라. 얼마? 아빠 제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 큰 거 한 장만 뭐 이렇게 여튼간에. 왜냐하면 결정권자의 기분이 좋은 거는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여름문다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라 해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간의 목표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의도는 거기 있다는 거죠. 좀 생각해보면 기분 나빠요. 사실은요. 무슨 신이 뭐 자기를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나. 근데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게 돼요. 정말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은 가치롭기 때문에, 진짜 그때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마루에 멸치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멸치가. 그래서 멸치가 왜 떨어졌나 싶은데 멸치가 아니야. 그 소파에 있던 구피가 인생을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른 아침에 뛰쳐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른 밤, 새벽, 또 겨울이었으니까 그 마루에 이렇게 불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렇게 꼬들꼬들해졌어요. 죽은 거죠. 나는 멸치요. 멸치. 구피라고 알아요? 있어요? 구피라고? 멸치 작은 거 많은데 그 새끼를 낳으면 뭐 엄청나게 나요. 근데 이 구피가 뛰쳐나온 거예요. 지는 어항이 싫어서 뛰쳐나왔겠지만 뛰쳐나오는 순간 멸치되는 거예요. 바짝 말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살고 가정 꾸리고 애 키우는 게 진짜 인생의 행복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 비슷하게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네가 날 위해 돈 벌고 나 때문에 연애하고 나 때문에 자식 낳고 나 때문에 인생, 나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 진짜 네 인생이 행복하다. 나 어항 싫어, 나 바다가 싫어하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오면 그냥
그 삐쩍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원하시오니. 여러분 해봐요. 시작. 뭘 원한다고요? 중심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쇼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쇼를 뭐 교회 온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진짜 잘 보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여튼 여튼간에 그분한테 뭐가 됐든 그분한테 목사도 하여튼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헷갈리면 이제 쇼를 내 영혼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자꾸 이끼가 끼고 뭐 굴이 뭐 이렇게 뭐 녹슬듯이 뭐 그런 게 자꾸 들러붙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딱 나오면 영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두르고 있는 이 녹슨 껍데기들이 그 앞에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너무 툭 튀어나오는 게 어떤 영혼도 자신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 믿음의 성장은 요원합니다. 만일 중심이 없는데, 중심은 싸늘한데, 중심은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냉소적인데, 중심은 성경에 대해서 야유적인데, 중심은 기도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그냥 목사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나와서 뭐 한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면 저건 거짓말이지.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내가 거짓말이거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 안 나왔는데도 은혜가 임했다. 이거는 말이야. 왜 말이야? 성경이 거짓말한 거니까. 나는 뭐 중심을 원하지만 너는 봐줄게. 너가 그 해린기 목사 아니냐? 너가 뭐 아주 그냥 쎄 빠지게 노력하니까 그래. 니는 뭐 중심이 안 나오고 이렇게 뭐 껍데기만 나와도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줄게.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므로 이 청년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중심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싸움. 내가 쇼 하나 지금 찬송 하나 할 때에도 기도 하나 할 때에도 교회를 나올 때에도 설교할 때도 들을 때에도 그분이 원하니까 그분이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잡은 사람도 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주께서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뭐예요? 주님께 원하는 거, 주님 기쁘게 하면 길이 열리니까 주님께 원하는 거 내가 하기에 지혜를, 그 지혜가 뭔데? 날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중심이 뭐냐? 중심의 진실함.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기본적으로 겸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을 내놓고도 나 대단한 목사야 이럴 사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그러지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 해보는 소리, 그 한 자락 까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의 중심에 나는 말이지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겸비합니다. 왜냐하면 쇼 가지고 통하지 물론 뭐 교회에서야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 있습니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그거 다 그 일장춘몽이거든요. 그 마음껏 아니거든. 물론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 100만 명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더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멋진 인생 살기 위하면 예배를 계속 중심의 속살 가지고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덕지덕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뒤에 무슨 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붙으면 조심해야 돼.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그 결혼을 하자마자 그 부인이 뭘 잘 해먹였는지 배가 조금씩 나왔나 봐요. 여튼간에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이 이제 인사하러 들어오는데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이게 좀 살이 쪘는지 야야 너는 어떻게 배부터 들어오냐 이렇게 말했다더래. 뭐 말인지 모르지. 문을 열면 배가 뭐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내 중심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더 감격스럽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참 넉마와 같고 때로는 좀 창기와 같고 또
바리새인 욕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심이라는 말씀 속에 거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정직함은 보편적으로 참회와 회개와 상관이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정말 그렇든지 아니면 자신이 참회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 정직한 중심을 원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훌륭한, 정말로 흠도 점도 없는 정말 멋진 재물 같은 인생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게으르지 않으셨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애써 싸우면서 버티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를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드렸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사하고 우리 교회 밖에서 제사하잖아요. 예배만 제사입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곳이 다 예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 같은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그런 인생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함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 아니 정직한 영혼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하다면 이래야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전도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딴 것까지 가서 전도하라. 딴 것이 뭐 아프리카, 중국, 과테말라만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한때는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 터들이 다 딴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 안에는 불신자만 찾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꼭꼭 집어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가령 우리 엄마, 교회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게 되었다면서요.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살아보면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할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복음 전파거든요. 그러셨냐고요? 지난 주간에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둔 의도를 실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왜 두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뭐 만난 거 좀 더 먹고 오시라고, 그 자식들 좀 더 키우고 오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면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하셨냐고요?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럼 못하셨습니까? 하긴 했는데 부족합니까? 그러면 참회하셔야죠. 참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아니 전도도 안 했는데 마치 전도를 많이 한 것처럼 온갖 죄와 악과 더러움과 죄악 속에서 살았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배 드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진실함이 없고 중심이 없는 예배.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나는 안 그런 척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거는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제사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저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대표적인 것이 고초, 고난, 갈등, 번민의 현장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이 있어서 자기 중심의 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거나 갈등이 다가오면 주님의 손길을 먼저 생각해요. 손길.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복 주시려고. 왜? 중심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만 기뻐하면 용돈이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용돈,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중심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중심이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고초와 고난, 시험과 고통이라는 거죠. 요나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나가 꽤 괜찮은 목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예배 인도 목사.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은 훌륭한 임금은 아닌데, 여로보암 2세 때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 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거의 고대 근동 북쪽 지역을 거의 다 이렇게 광개토왕처럼 만주벌판처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궁중 목사가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잘 나갔습니다. 그저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임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총리들하고 장관들 앉혀놓고 예배 인도하고, 어디 나가면 아이고 청와대 출입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이 고문 도구의 원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막 여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창에 꼽으댕 이런 이 흉측한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도시국가 니느웨가 수도입니까? 아수르가 니느웨고 니느웨가 아수르인데, 거기 복음을 가라. 복음을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에게 지금 일제시대 때 전도하러 가라 이랬더니 내가 그놈들한테 왜 갑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불순종하고 평소에는 못 가던 대로 확 그냥 스페인이 그때 활락가였는데 그냥 스페인을 그냥 평소에는 가고 싶었지만 목사 레텔이 있어서 못 가는데 열받으니까 그냥 스페인으로 내쫓. 니느웨는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다시스로 이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막 배가 풍랑을 맞고 이렇게 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제 큰 고래는 물고기 사람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엄청난 것도 삼키던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바다 깊숙한데 이제 죽는 거냐. 물고기 위장에서 위액이 나오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그 고난이 와. 고난. 여기 이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시죠? 연애 실패, 재정, 취업, 부모의 이혼, 많겠죠. 그 본인의 건강 뭐가 있겠죠. 고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 심령이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자꾸 덕지덕지 산화되고 녹이 슬고 이끼가 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나올 기회를 주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4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가 중심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게 될 거다. 그것이 환난과 환난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환난을 재수 없다고 이것만 어떻게 대충 그냥 소나기 떨어질 때 피하자, 칼날 떨어질 때 피하자 이러지 말고, 인생에 고난이 오면 여기 무슨 사인이 있을까? 이게 무슨 시그널일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껍데기 떼고 봉지 뜯고 레텔 다 내려놓고 내 내면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발 쇼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는 사람 이름인데, 말라기서에서 주님이 말라기 보고 말합니다. 말라기야, 예 하나님, 너 못하고 나무하고 가지고 저 성전문을 좀 박아라. 왜요? 못 들어오게. 저 외식하는 저 중심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하지 않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자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저 쓰레기들 예배 못 드리게, 저것들 헌금 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저것들 내 이름 가지고 찬송 못 부르게, 말라기야 네가 저 성전문을 좀 못으로 박아서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 혹은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타깝게도 하나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면 좋겠는데, 알아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 태어나서 일명 모태신앙이에요. 그저 교회 생활을, 제가 이제 59세, 59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니까 짬밥이 교회 생활, 5년도 아니고 59년 동안 교회 생활 짬밥이 뭘 모르겠어요. 저쯤 되면 저 싸우겠다, 저쯤 되면 열받아 하겠다, 저쯤 되면 자기 이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겠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이 나이만큼 교회 생활했으니까 해봤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포장하는지, 포장지가 바삭거리고 예쁠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뻥이라고 보고, 뻥이다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여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요나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궁중 목사까지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니 니느웨는 왜? 니느웨는 멸망해야지. 자기가 아는 것이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찢었습니다. 비로소 요나는 자기 내면의 깊은 죄를 보면서 진짜 악인은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자기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밖으로 드러난 죄인인데 나 요나는 감추어진 죄인이었구나. 니느웨는 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나는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내 내면으로 주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자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1800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명의 도시는 다 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바사, 모든 나라, 아수르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슬 지방, 이라크 북부 지방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1830년인가요? 고고학을 하다가 한 지하 2m에서 에셀핫돈, 그러니까 산헤립의 아들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에셀핫돈 왕궁터를 발견하면 에셀핫돈 왕궁. 지하 2m에 엄청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셀핫돈, 지금 이라크 북쪽 모슬 지방에 거기 약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 60만 명 삽니다. 안 믿어지죠? 이라크에 기독교인이 2천만 명 있었다는 게. 그 모슬 지방에 지하를 파다가 에셀핫돈의 왕궁이라는 비석과
그 넓은 털을 발견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 에셀핫돈 궁궐 중앙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묘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무덤이 요나의 무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게요, 불과 5, 6년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IS라고 하는 정신 나가는 이슬람 이상한 그 테러 집단이 그것을 폭파하는 장면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요나의 묘라는 게 아수르 에셀핫돈 궁궐 중앙에 있었습니다. 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가 주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거든. 아마 그때 큰 역병이 아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죽었을 때 아수르는 정중하게 요나의 시신을 자기 나라 궁궐에 모셔서 저기들이 잘 섬기도록 요청을 했나 봅니다. 이스라엘이 기꺼이 요나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묘가 아수르 에셀핫돈 궁궐에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말고, 벌써 또 핸드폰 꺼냈지,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요나의 묘 파괴 장면 뭐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IS가 터뜨리고 막 좋아하거든요. 그 세계적인 유물 요나의 묘를 파괴. 요나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은 그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언급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고난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되었으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멀어집니다. 입 툭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합니다. 거기에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고난 내게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편 51편에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내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저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라는 이 지혜를 배우게 됐다는, 지혜를 배우게. 그 지혜가 뭡니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 여기 있는 총각들, 여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중심, 내 내면의 중심을 원하는데 그 중심은 죄와 악과 부족함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누가 그럴 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통회와 참회와 겸비함과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참 저분이 귀한 분이구나,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야 될 과정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탁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 중심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게 됩니다. 하나님, 저 많이 좀 아픕니다. 물론 저의 실수와 저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때로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심에 가식과 외식이 없이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딱 단독 신앙 요소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주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 고난 자체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교만하니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때려 주시는데,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 고난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고난이 나의 기도를 부추김으로 이 기도를 통해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 선한 메커니즘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사실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고난이 오면 기도를 통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이잖아, 신. 그렇지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면서 인간이 신이면서도 인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고난이 오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는데 하도 우리가 개망나니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니지만 개망나니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건 100%입니다. 늙어가는 그 고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탁월해도 늙음이라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 병듦, 인간관계 슬픔, 여러분의 한계를 만남, 여러분보다도 탁월한 사람 앞에 주눅 기름, 이런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지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의 이 유형과 우리들을 부추기는 이 악한 사단이 존재하는 동안 고난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고난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고난을. 에덴에서 없었던 고난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긴 고난을 주님은 선용하고 고난을 통해서 목사를 더 목사답게, 성도를 더 성도답게, 아버지를 더 아버지답게, 어머니를 더 그리스도인다운 어머니답게 만드시는 거죠. 고난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고난을 쓰시는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중심에 나가는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무조건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성경 히브리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육체로 있을 때, 여러분 하나 육체. 우리 영혼은 안 죽죠. 우리 영혼은 안 죽는데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안에는요, 정신, 마음도 포함돼요, 여러분. 3분설이라고 영혼, 육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혼 쪽으로 붙여 쓰기도 하고 육체 쪽으로 붙여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소가 마음이 없다. 그래. 그러면 다시, 개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개 밥 먹을 때 건들면 싱하게지죠. 새끼를 가진 암컷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곰 배를 자르면 간 옆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슬프다, 기쁘다, 괴롭다, 열받는다, 열등감 생긴다, 이런 우리 정서나 불안하다, 걱정된다 하는 이런 요소들이 영혼과는 좀 구별돼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혼의 통제를 받지만 영혼과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치매로 70, 80에서 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영혼도 치매다 불가능하죠. 예,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일부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아니에요. 그래, 영혼, 뭐 3분설이든 영혼 6이든 영혼과 육체든 간에 사람이 이 땅을 살 때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고통, 육체의 아픔, 가시로 찔림, 매를 맞음, 비난, 야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의 삶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한 수 위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바울이 그랬다는 이거 뭐 너무 많고, 베드로가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게 이거 너무 많고, 뭐 요셉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건 이건 뭐 너무 많고, 그런데 예수님조차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중심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가지고 대면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하도 희한한 시대예요. 거대한 쇼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 거대한 위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이 믿음의 세계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상대로 쇼를 해서 어찌하는 겁니까?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가지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와 여러분의 영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지만 목사가 뭐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을 누가 줘요? 교회가 줘요? 예, 하나님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의 흥망성쇠는 여러분에게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내면 세계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 내면 세계. 이 껍데기 잡고 가지고 이렇게 내 보이려고 안 되고 계속 여러분이 믿음이 깊든 믿음 생활이 짧든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의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가되, 고난과 기도는 여러분의 중심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쇼하지 마라 이놈들, 쇼하지 마라.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고난, 사랑의 변장이신 거죠. 아마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시지 않겠나 싶어요. 눈에 이렇게 눈물이 어리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하도 우리가 쇼를 하니까, 야 이놈아, 중심을 너 지금 왜 나한테 왜 그러냐? 중심을 가지고 나와라. 뭐 척하지 말고, 그런 척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주님 말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쇼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상장받고 이렇게 앞에 나서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주님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이렇게 외면치 않으셨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심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주님이 나보고 이리 좀 와라, 손짓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진짜 와라, 중심을 가지고 와라, 내가 다 한다 임마, 내가 너 다 한다 이놈아, 다 한다, 내가 네 뱃속을 내가 다 한다 이놈아, 내가 다 보고 있잖아, 중심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하는 손짓이라고 믿으시고, 고난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올해 청년부 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